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비로소 부모가 되어 보니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이제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아마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 중에 특별히 이 모든 성장에는 어떤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세상을 좀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지 않으니까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학교 그만두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학교 때려치우고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막 설명을 뭐 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 경기도 분이신데 성향은 경상도 많이 닮아 있으셔서 헛소리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로 그냥 둘러대셨는데 이제 비로소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돈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인지를 사실은 그 학생의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사회성을 통해서 아니면 배움을 통해서 훈련해 보지 않으면 그 돈의 진실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돈이 오히려 권력이 되고 돈이 오히려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 돈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음에도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학교 때려치우고 돈 벌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반드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이 땅의 것을 목적하고 이 땅의 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 가지 대표적인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물질의 어떤 복뿐만 아니라 명예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신변에 대한 모든 유혹들을 받으셨는데 막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함께 주시지만 그것이 복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것이 인생에 추구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질의 복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뭐 나름대로 재산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가풍을 이끌어갈 만한 가업도 있었고 또한 나머지 형제들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나 따라와, 내가 정말 좋은 걸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시선 가운데, 그 수준 가운데 눈에 보이는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러낼 테니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보는 땅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만한 실력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목적하고 우리가 누렸던 그 가시적인 복의 목적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지 그것이 정말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복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이미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복이 주어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질병이 나으니까, 모든 문제에서 어떤 해결과 고침을 받으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으로만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합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왕은 이런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모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술술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이 줄 수 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왕으로서 좀 모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문제들, 아니 이것이 우리에겐 복이니까 이것을 주는 왕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으니까 숨어서 하지 마시고 드러내게 하십시오.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좀 많은 그렇게 백성들을 당신의 수하 가운데 모아서 이제 비로소 당신의 세상을 한번 이뤄내 보십시오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아직 어떤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그냥 잠깐 옆에 계셔도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좀 우리한테 허락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복으로 오신 이 순간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복을 목적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부분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큰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가고 그것이 정말 진리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보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진 않았나요? 어떤 건강이 우리의 목적이 되진 않았을까요?
또한 순탄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목적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완성된 말씀이 있고 우리는 이들보다 더 좋은 어떤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함께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에 물질에 많이 유혹을 받고 건강에 많이 유혹을 받고 이 땅의 지위와 명예에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임을 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명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첫 번째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그 인생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따라가고 닮아가고 찍어낸 인생이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물론 진리를 진리로 온전히 평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목말라하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모습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손해보는 것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누려야 될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무시한 적이 많으십니까? 이런 도전들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이제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충분히 그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전하셔야 되겠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시선과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시간 가운데 움직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움직이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가셔서 당신을 증명하시고 당신들이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원하는 바를 좀 드러내십시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리고 10절에는 원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 은밀히 가셨을까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원하는 복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예수님은 그의 온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 힘을 가지고 충분히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세상적인 방식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배제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셨습니다. 심과 여론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그들과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굉장한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 많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겁니다.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목적했던 가시적인 목적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과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된 소식임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 사람들이 목적하고 있는 복의 목적들이죠.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으며 건강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순탄하게 풀리는 것들도 우린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셨으며 어떠한 복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는지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대로 닮아가며 그대로 찍어내는 인생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희망과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그들은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처럼. 하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진리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불편한 모습들과 또한 우리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온전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의 복이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복의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을,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고 궂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필요로 구하는 물질과 건강과 또한 상황의 순간 가운데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사오니 오히려 이런 불편함이, 오히려 이런 시험과 연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며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이기에 우리가 진정 다른 것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장마와 또한 궂은 날씨 가운데서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맡길 때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